예,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눈이 부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저녁에 라면을 많이 먹고 자서 그런 게 아니고, 놀랍게도 제가 어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갑상선 그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극해서 분비하게 하는 그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레이브스 디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 참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하셨는데, 이제 제가 60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함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레이브스 디지가 아니라 왠지 음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병인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시는 우리를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하는데,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느껴보면서 환자들에게 좀 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좀 진료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더크로 처치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제가 좀 이 대한민국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영광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역사적인 그런 것들과 함께 7주 전에도 한번 평양대 부흥을 중심으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어떻게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나, 평양의 부흥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었나를 같이 좀 나눴었습니다. 원산 부흥의 주역이었던 닥터 하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였죠. 어떻게 회개의 영을 받아서 지역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마음밭을, 민족의 마음밭을 가난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갈구었는지, 그리고 또 이 평양 대부흥 때 평양이라는 성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음란했는지,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반기독교적이었는지, 그런데 거기에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순교와 의료 선교사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족 로제타 홀, 또 아들 셔우드 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을 때는 4개월간 이기람 선교사, 그레이엄 리라고 하죠. 그분하고 마펫 선교사님, 그리고 길선주 이런 목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4개월 동안 기도로 연합해서 준비했는지, 그때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100만인 구령 운동을 하면서 또 금요 철야 예배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자리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평양을 그렇게 부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제가 묵상한 것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거룩한 나라구나, 이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막연하게 좀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150년 전에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한창일 때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에 들어왔다가 그 배가 불타고 순교하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던 성경들을 다 가지고 내려서 이걸 전해주면서 그때 박충권이나 박영식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전해줬는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자기 집에다가 그걸 다 그 벽과 천장과 문 이런 거를 다 성경으로 도배를 했다가 말씀의 집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다가 다시 장대현 교회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 한 민족을 택하였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의 자리에 일어나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들을 보내어 성경을 전해주고 한글로 쉽게 번역해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가난한 마음으로 부흥을 갈망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교회들 위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교회마다 큰 부흥이 있겠고 한 민족은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의 민족, 말씀의 민족이 될 것이다. 신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일어나서 지도자들로 세워지겠고 한 민족은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역사를 쭉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산 앞에서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네들 빼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는지, 독수리 날개 업어 나르듯이 시내 광야로 이끌어내셨는지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시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이 참 이제 저희 한민족에게 적용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차이를 좀 느낀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뭔가 이 말씀에 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각 영역에 나가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확장시켜 가면서 그 나라가 변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모세랑 대면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걸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들 업어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이렇게 이쪽 시내 광야까지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적을 베풀어서 홍해를 가르면서 이렇게 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계는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좀 다르네. 구약 시대에는 탑다운 방식인데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는 그 열방 모든 민족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그 민족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민족이 이 바텀업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는 거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3.1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그 부흥의 여정에서 만난 3.1 자유 독립 정신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3.1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좌파와 우파가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3.1 운동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 3.1 운동이 이루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4월 12일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됐었는데 임시정부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헌장이라는 게 10개 조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2조는 주권은 인민에게 전체에게 있다. 그리고 3조는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 없고 다 평등하다. 4조는 종교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 전체 거주 이전 자유가 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있어요. 신의 의사, 이게 하나님의 의사죠. 하나님의 뜻, 신본주의적인 임시 헌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선포문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인 일치로 신과 사람이 일치하여 중외 협의하여 나라 안팎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가 돼서 3.1 운동을 벌였다.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신인 일치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민족 대표 33명의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3.1 운동을 촉발했던 28 독립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도쿄에서 그거 아시나요? 그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1918년 일본 언론과 영자신문 이런 데서 미주 한인 대표 이승만과 정한경이 독립청원을 위해서 파리 강화회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도쿄 유학생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여권 안 주고 그래서 무산됐는데 방해해서 일본이 이게 국제사회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유학생들 사이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진 항복판에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1919년 1월 유학생들이 자신들도 독립선언하기 위해서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6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국 강화회의, 파리 강화회에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소국들을 어떻게 독립시킬 건가 그런 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우리에게도 근데 일본은 승전국이지만 패전국 얘기하는 건데 승전국이지만 우리도 그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고종이 1월 21일 날 큰 건강 이슈가 없었는데 뇌일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이렇게 소문 중에 독살설이 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일 감정이 이제 고조된 부분도 좀 큰 촉매제로 작용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인구가 1,700만 명 정도 됐는데 1.5% 정도가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챗GPT한테 한번 좀 물어봤더니 25만 명 그 정도의 신도가 있었는데 2,5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일어날 때 가능했던 거는 YMCA 학생 청년 운동이 있어서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 다음 세대 교육을 그때 많이 한 거죠. 그리고 2,500개 교회가 거점으로서 그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1 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을 텐데요. 기미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우리 자손 만대에 깨우쳐 독자적인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이지만 한번 우리 독립선언문 노래라는 거를 1919년 필라델피아
에서 있었던 그 자유한인대 그 다큐멘터리 음악극을 몇 년 전에 그 저희가 관련해서 같이 후원해서 같이 만들었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 독립선언문 노래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 느낌을 조금 더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독립한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5000년이어온 역사의 힘으로 등 모아 선언한다. 짓밟힌 민족 정신 일으켜 당당히 앞서 나가자. 힘으로 부는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 다가온다. 어두운 낡은 집 떨쳐나와서 밝은 빛으로 향한다. 눈보라를 뚫고 앞으로 나간다. 새하늘 새탄 눈앞에 펼쳐지구나. 새 시대 새 공원 우리의 부활의 소원. 독립한 나라며 번영의 터전이라. 5000년이어온 역사의 힘으로 일문화 빛내리라. 만방의 남도소 자유와
분이 그 예술 감독을 하면서 저걸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 쇼케이스 처음에 할 때 그 박호정 목사님하고 문정희 목사님 그리고 박진영 목사님이 이제 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셨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거 초청해가지고 같이 보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그 특별한 민족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역사나 이런 걸 좀 보면은 우리 건국사상, 고조선의 건국사상도 보면 경천해인, 뭐 홍익인간 이런 그 성경적인 그런 건국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그 예배하는 민족의 그런 어떤 DNA가 있고, 그 뭐 우리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그 알이라는 것이, 엘이 원래 하나님인데 그 알도 하나님을 뜻한다고 그래서 이제 알 하나님과 함께 뭐 이렇게 정말 그 거친 들판을 거쳐서 고원, 높은 고원과 그 험산 줄령 넘어서 갈 때 이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가 그 한으로 우리 그 표현되는 아리랑에 그 배어 있는데, 그 우리 박구정 목사님께서 그 한을 그 혼적인 것을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그 갈망으로 해석하면 우리 민족의 DNA랑 잘 맞는다라고 저때 설교하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또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찍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였죠. 한국 교회 부흥을 그 크게 그 인도하면서 한 40여 년 동안 많은 그런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분이 3.1 운동 때는 그 33인 중에 이승훈과 함께 길선주 목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2년 이상 옥고를 치르고 이렇게 나중에 설교하시면서 그 강단에서 그 내일을 돌아가시더죠.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의 역할이 그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는 굉장히 컸다, 이렇게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부흥시키시고, 그럴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3.1 운동까지 와서 그 역할을 이렇게 민족 그 자유와 독립 정신을 그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한편으로는 저희는 신본주의자 아닙니까? 신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성령 받았는데도 좌파야. 그리고 그 사회공산주의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역사 인식이 성경적인 역사 인식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해석을 한 틀이 형성이 되면 그 세계관이 만들어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승만 그 건국 대통령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그 신본주의적 기독교적인 그 사상을 우리 민족에게 그 DNA로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나 제가 잠깐 그 리뷰를 해보면,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강화도 조약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이 그 우리 개항을 시키고 제물포나 이런 데 개항을 시키고 국제 정세가 변한 겁니다. 이제 청나라가 이제 힘을 못 쓰고 그 일본이라고 하는 게 부흥이 되니까 일본의 이제 그 관료로서 개혁파 지식인으로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거기서 뭘 하냐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특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언더우드랑 그 아펜젤러가 거기서 이제 조선 입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일본에서 거기가 센터였었어요. 정부가에. 그래서 거기서 그 이 성경을 그 한글 성경을 갖다가 그 먼저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조선의 그 선교 환경에 대해서 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보가 그 제공이 된 게 교육 그 직접적인 선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때 아직까지. 그리고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좋다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배제학당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경장으로 과거지도가 없었어요. 유일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이승만은 몰락한 양반이지만 왕가의 후손이거든요. 거기서 과거를 통해서 뭔가를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그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어를 너무 뛰어나서 2년 반 만에 졸업할 때는 600명 앉혀놓고 하객으로 앉혀놓고 조선의 독립이라는 영어 연설을 하면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독립협회, 만인공동회 이런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일거에 그냥 저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로 그 서구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종한제 비판하고 뭐 이렇게 그 이퍼능 분주제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 개혁 운동을 하니까 이거는 체제에 대한 그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899년 1월에 수감돼서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번 그 주시경 그 선생이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겠죠. 육혈포 총을 전에 그 밀반입해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탈옥하다가 걸려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사형수가 되었을 때 목에다 이렇게 칼 차는 거 있죠. 칼 그 나무로 해가지고 거기로 하고서 이제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선교사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학문과 영어만 그 받아들였는데 이때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했을 때 감옥 안이 환하게 성령의 빛이 임하면서 이 하나님이 덮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이 열렸는지 거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막 읽고 선교사들이 들여보낸 책 그걸 가지고 523권이나 보내줬대요. 그 옥중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40명을 그 예수님 믿게 하는데, 그 중에는 그 엘리트들 양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범들이잖아요. 그 꽤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성 감옥의 기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러일 전쟁이 발생하자 그 한 6개월 만에 책을 하나 쓰는데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그것을 처음에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가슴에 품게 한 그런 책인데,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을 해야 된다, 신학문을 익혀야 된다, 외교를 잘해야 된다,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도덕의 수준을 그 백성들마다 다 높여야 된다, 또 자유를 존중하고 목숨처럼 이걸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설명했는데 온 세계 정세를 갖다 거기다 요약해 놨는데 천재입니다. 놀랍습니다. 읽으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가 변해요. 그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을사보호 조약을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고종이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민영환이나 이런 그 개혁파들이 한규설 이런 분들이 이승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찾아가서 원래 1882년 조미통상 수요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호해주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라에 그 어려움이 생기면. 근데 그런 걸로 독립을 좀 보장해달라고 요청을 하러 이제 가는 건데 만나긴 만났어요. 1905년 8월에. 근데 문제는 그때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인해서 뭐 일본은 조선을 막고 그 미군은 그 필리핀을 이렇게 맞는 이런 그 딜이 형성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뒤에서는 이미 다 끝난 상황 속에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그때 1905년부터 1910년까지 5년간 그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 이 과정을 밟게 하면서 서양사 정치학, 외교학, 국제법을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국제 정치학 박사가 이제 취득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래 이승만 분이 일찍 결혼했다가 잡혀 들어갔나 봐요.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태산이라고 하는 이태산. 그 태산이가 아버지를 쫓아서 박용만이라고 하는 옥중 동지가 데려와서 그 필라델피아 이런 쪽으로 데려갔었는데 그 공부하고 뭐 외교 활동하느라고 애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또 맡길 사람을 찾다가 무슨 보육원 같은 데 있었다가 이지를로 이게 죽게 돼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근데 이 미국 공부를 마치고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10월부터 1년 5개월간 서울 YMCA 한국인 총무 학감 이렇게 해서 기독 청년 학생 운동을 합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겪은 게 그 전처와의 그 이혼이라고 하는 또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갈등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죽고 전처와는 이혼하고 그러면서 이게
독립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전념을 하게 되면서 그 1년 발동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블 클래스 강의와 강연, YMCA 조직, 번역 사업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다가 1911년 11월에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원래 일본이 애국 계몽운동가들의 비밀 결사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평북 선천 지역 부흥된 곳이잖아요. 개신교 교회들하고 YMCA 이게 다 네트워크를 파괴하려고 백오인 사건을 날조합니다. 그래서 그 뭐 한 700명 정도 기독교인들을 그 검거해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라는 제목을 덮어씌우고 123명 고문해가지고 105명을 실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거 YMCA 운동을 주도했던 그 윤치호랑 그 이승만이 주도했던 건데 윤치호가 주모자로 체포가 되니까 다음은 이승만이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망명을 시킵니다. 우리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 가기 전에 잠깐 일본에 들립니다. 그래서 10일간 머무르면서 도쿄조선 YMCA 회원들하고 또 회관 신축 모금 활동도 하고 거기 학생 복음 전도단을 발족을 도우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감리교 4년총회 거기에 참 한국 대표로 이렇게 감리교 대표로 참여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그 은사 총장이었던 윌슨 전 총장을 만나서 백오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지 못해요. 어쨌든 개인적인 고차원적인 외교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4년 이후에는 이제 하와이로 본거지를 옮겼는데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을 2개월 만에 이제 써서 백오인 사건에 날조된 그 전모를 밝히고 한국교회가 핍박 중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일본을 욕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포커스를 많이 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인을 택하사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잡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억압 중에도 몇 년 안 가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책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일본이 조선은 먹었는데 이 백성을 다 먹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하고 있고 왕성한 활동력이 있고 합심하는 능력이 있고 청년 교육에 열심이 있고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는 힘이 있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선교사들을 본받아서 덕성과 정의로운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혁명의 그 풍조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일제가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조선을 먹고 나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일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교회와 그때의 교회의 이 모습과 생명력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윌슨 대통령이 전 총장이었는데 은사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윌슨 대통령한테 그 뭔가 호소도 하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그런 역학 관계로 인해서 잘 어필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노력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승만이 그런 유학을 하면서 형성된 그 정치 연결 이런 걸 활용하면서 그 호소하려고 파리 강화에서 우리 자주 독립을 호소하려고 그 대한인 국민회 그 거기서 한국인 대표로 이승만 정환경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됐죠. 근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6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일어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서 그 28 독립 선언을 하게 되고 이것이 3.1 운동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3.1 독립 만생의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발되는 이렇게 되는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게 그 건국 역사를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한반도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신본주의 사상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몸된 교회로 세우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복의 많은 부분이 이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와 독립 정신인데 우리 민족 안에 이 DNA가 딱 형성이 된 게 그 발현이 된 게 확고하게 일어선 민족의 정기로 일어선 게 3.1운동이다 라는 3.1운동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독립의 정신 3.1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보면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한성 감옥의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백만인 구령 운동을 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백오인 사건 이를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그 3.1 운동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문에서 저것도 하고, 제암리 교회 사건에 수원 근처에 그 제암리 교회에서는 그 군인들이 다 모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에 튀어나온 사람들 다 사살하는 그런 거의 학살에 가까운 또 이런 일들이 그 주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일본은 그랬던 건데, 그런 핍박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심어준 그 제사장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이 자유와 독립 정신을 이 민족에게 어떻게 심어줬는지, 그거를 건국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3.1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됩니까? 우리 학생들을 요즘에 절기 교육 잘 안 하죠.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들 이런 것들 자녀들한테 전수하는 게 아버지들의 책임인데, 신본주의자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들의 책임 아닙니까? 말씀 전수하고. 제사장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더크로처치 우리 성도 아버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버지들이 깨어납시다. 우리 돕는 배필 어머니들과 함께, 어머니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잘 하시잖아요. 함께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돼요. 학교에만 맡기고 교회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상을, 우리를 닮은 신본주의자로, 또 우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자, 이걸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되어야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대를 만들고 2대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손자녀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대 믿음의 명가가 됩니다. 가정성전의 회복.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가정성전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제사장 국가의 국가기도재단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자를 헌법에서 빼려고 하는 이 사회공산주의 주체 사상의 그 인본 전체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수많은 악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 전수를 하면서 이 함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민족에게 주신 이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지켜지고 부흥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일어나서 신본주의